이사야서 13장 1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군림하시리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왔으니 듣는 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과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들을 정금보다 해롭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정에게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내게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쏴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그할 자가 없겠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떼를 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정에서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는 어떤 또 기도자는 말하기를 미국이다. 미국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침략함으로 더 많은 나라를 사로잡고 또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아주 공포의 대상.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생 막대기, 채찍을 사용하시듯이 그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항상 잘못했을 때 경고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담당한 바벨론. 그래서 그 누구도 정말 바벨론은 이길 수 없는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아주 견고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정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너희는 자산 위에, 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벌거벗은, 헐벗은 완전히 민궁상 같은 그것에 기호를 세우고 어떤 깃발을 뭔가를 세우는데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정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향해서 내가 내 노를 풀 것이라.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악한 역할로 또 쓰기도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악한 자가 나를 핍박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때로는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나 저자는 악한 자인 것 같은데 왜 내가 저자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저자한테 핍박을 받고 왜 저자에게 저 나라에게 내가 침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를 쓸 뿐인 것이지 그의 악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속상하는 것도 왜 저런 나쁜 사람들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잘 풀어주고 사업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일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악으로 승리하는 사람, 악으로 복받는 자는 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어떤 면에서는 육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어느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대전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전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열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의 한판 전쟁이 혹시나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6.1 전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막 기적의 전쟁을 일으킨 이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때 전쟁에 참가했던 어떤 적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군이 얼마 숫자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자기 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아니 저들이 어디서 저렇게 숫자가 많이 모였지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때는 분명히 그것을 내가 느끼고 보았노라 하는 그러한 적군들의 간증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열국들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전쟁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의미도 항상 같이 있다.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겠는가. 불러 모아서 어떻게 보면 함께 연합하게 만드셨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을 아마 일으키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영적으로 훈련하고 또 훈련받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과정 속에 있지 않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물론 군사를 훈련시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의 훈련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육한다라는 것은 영의 전신갑주를 입히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하니라. 분위기가 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뭔가 영적인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병사들이지 않나요? 군사들이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군사다. 강한 용사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실상은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때로는 동사무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우체국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는 모습은 너희는 용사라. 기도원을 불렀을 때도 너는 용사라. 큰 용사라. 무슨 뜻입니까? 타작하고 농사 짓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는 부름을 받은 나의 용사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주부의 역할도 어떤 역할도 충실히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과 같이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습니다.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왔나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용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초대 사도들이 명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온 마을로 다니면서 무엇을 외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자 천국 얻을 것이요 회개치 않는 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적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 같으리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며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예, 갑자기 죄인을 멸한다니까 이 싸움이 지금 육적인 싸움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자와의 싸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표현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싸우고 의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다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죄인이라는 표현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그 죄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원흉이 되는, 죄를 통해서 인간을 아주 타락시키는 그 악한 영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합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이 그런다라고 자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싸움이 있어야지. 주인집 아저씨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곳에 왜 가게 하셨을까? 왜 별스러운 잠깐이라 할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왜 그 별스러운 아저씨를 만나게 했을까? 왜?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 회개치 못하면 멸망이다라는 하나의 메신저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아저씨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언젠가 시골에 어느 며느리가 있었댔죠. 기억납니까? 까다롭기로 소문난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시집을 이제 간 며느리가 있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어느 정도로 소문이 안 좋게 났느냐 하면은 하여튼 그 사람은 막 깐작깐작 그냥 매사에 시비를 걸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이런 엄마였답니다. 근데 시집을 간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근데 그 여인이 가고 나서 그 얼마 못 살 거라 생각했던 예상이 깨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며느리가 계속해서 오래 살고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까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그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뭘 지적해도 화내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항상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애쓸게요. 노력할게요. 예 어머니 좋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은 자기가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주 깐죽깐죽 지적하면은 대들고 싫어하고 불평하고 이랬는데 이 며느리는 희한하게도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늘 그래 어머니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 신경 쓰게 해드렸네요. 완전히 악을 갖다가 선으로 이겨버립니다. 저는 대단하다 봐요. 그 이야기 속에 별거 아니지만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이기라? 선으로 어떻게 해라?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겼습니까? 이긴 게 뭐냐고요? 이긴 결론이 뭐냐고요?
여러분은 선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으로 좀 한번 시도는 해봤다가 또 그냥 내려놓고 말죠. 포기하고. 아유, 저 인간은 내가 그렇게 좀 애써줬구만.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조금 신경 써줄라 했구만. 이거 안 되는 거. 그럼 이겼습니까, 그게? 그거는 이겼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긴 것은 뭡니까? 그 시어머니 같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라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다면 승리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또한 이 복음이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봅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어디 나가서 싸운다고 하려고 하니까 싸우다가 시험 들 판이라. 그러니 무슨 놈의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니나 좀 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니나 잘해라. 그런데 만약에 별난 집에 이사가게 되었다 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은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기도해봐라.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물어봐라. 불평을 말하고 속상함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 참 특이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를 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우리는 재수, 왕재수.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왕재수니 우연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실수조차도 없다. 우리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실수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세요. 불평이 나오기 전에 여쭤보세요. 아버지, 내가 혼자 지금 완룸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물어봐라. 이유가. 뭘 느끼고 뭘 배우라고 할까요? 뭐 좀 느껴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간에 여쭤보고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모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입이 무슨 습관이 되어 있는지 좀 보세요. 내 입이 뭐에 그래 반응을 빨리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자꾸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뭐든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 가서 전하라. 이제 되었다. 이제 네가 나를 안다. 이제 따라 네가 나를 이제 알고 내 마음을 가졌으니 네가 이제 그 마음으로 가서 누구에게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히 힘과 능력이 너에게 있으니 용사여 일어나라. 용사여 일어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아예 그냥 입에도 올리지 마셔야 됩니다. 힘든 소리, 불평, 불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빼앗길 정도로 쏟아내지는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 우리가 좀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그 정도는 하세요. 그런데 막 절망과 막 좌절 속에서 막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나 이제 막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도 듣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왜 세탁소 집으로 갈 뻔했는데 왜 그 별난 아저씨 집으로 가게 했을까 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그때 막 대표직도 하고 그냥 돈을 갖다가 좀 이랬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미흡함까지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한다면 우리는 또 순종하고 그쪽으로 가서 그 별난 아저씨와 함께 또 살아야 되는 또 인생을 또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꼭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용사의 역할을 꼭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게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거는 전부 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표현은 하나님이 꼭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볼 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바벨론이 나중에 여기 보면은 메대 사람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게 하시는데, 근데 뜻밖에도 이 이야기는 메대 사람을 통한 바벨론의 징벌도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죄인들에 대한 징벌의 이야기가 예언적으로 쓰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한마디로 모든 자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자. 민찬아 아까 잘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웬일인고 민찬이가. 그래 옳지 딱 아유 잘한다. 너 딱 앉아서 같이 해야 돼. 옳지 그래. 하나님이 여기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단코 너희들이 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보지도 않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때로는 미국을 대한 이야기다. 미국이 곧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언은 어느 시대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 왜냐? 특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미국이 옛날에 청교도의 나라로 영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반석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초창기 때는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선 복된 민족이 된지 모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촛대가 영국이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이렇게까지 했던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을 때 그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나라로서 얼마나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죠? 어느 순간에 그들이 부강하다 보니 오히려 뜻밖에도 그들의 풍요 속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헐리우드의 영화니 디즈니의 영화니 그 뒤에 갖고 있는 모든 이 돈을 쥐고 있는 악한 어떤 것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세상의 음악이니 영화니 어째 그렇게 악하기 짝이 없는 영화들이 쏟아져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생각과 사상이 전부 다 글로 휘두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목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시죠? 예,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혹시 그 교회에 어떤 청년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알았는지 또 오늘 두 쌍둥이 형제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아십니까? 그 아이들 참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힘듭니다. 그 중에 막 게임이나 막 오락이나 어떤 쓸데없는 영화에 막 완전히 애딕이 돼가지고 쭉 설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부족한데 그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좀 힘든 정상이 아닌 듯한. 그래서 이제 아마 정 집사님은 나름대로 또 목사님이 혹시나 또 그 청년을 갖다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또 그 청년 때문에 시험 드실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여기 찾아왔다고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그랬나 또 목사님이 또 혹시나 또 전도하시려고 만 생각하셨다고 혹시나 이 아이의 실상을 모르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어쨌든 집사님 나름대로 생각 속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들려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시대에 막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이런 게임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어디서부터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주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아주 잡아 죽기에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대. 이들하고 싸워야 된다. 예? 이들하고 저와 싸워야 된다.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서 깨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 무너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냐 이 바벨론아 이 세상의 악한 자야 네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느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요 아라비아 사람 유목민족인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하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라. 너의 영광이 엎어지게 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 들 것이고 그 궁성에서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않으리라. 시랑이라는 것은 들깨와 같이 부르짖는 울부짖는 들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늑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산에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바벨론에 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그 옛날의 영광과 그 화려했던 그 민족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볼 때 특히 미국에 무슨 뉴스 있으면 꼭 한번 체크해 봅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나. 얼마 전에 아십니까? 이제 봄 준비를 하고 이야기 드렸죠. 봄 준비를 하면서 꽃을 피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뭐 30도, 30도 이러다가 올라가는 아주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0도 가까이 되면서 눈이 막 쏟아졌다. 그래 꽃들이 막 착각을 해가지고 피우던 꽃도 다 몽우리를 다 떨어뜨리고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 그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압니까? 아나운서가 리포터가 미국의 기상청에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하고 있대. 보통 지금 무슨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 같다. 뭐 이렇게 뭐라도 이유를 갖다 대야 되는데 기상청에서 도무지 이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노코멘트.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허리케인 아시죠? 미국의 허리케인이 휩쓸고 이건 도대체 큰 소리 치던 그들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 때에 결단코 이 어리석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멸망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불쌍한 소망 없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의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과 영적으로 싸우며 경고해주며 알려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